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동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15일째를 맞이합니다. 새해 첫날에 그 각오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버지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합당케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는 우리 길벗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봉헌된 것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마다 삶의 자리가 어렵고 팍팍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길벗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족들, 아버지 직장과 또 사업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일용할 양식을 그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그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을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세요. 우리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제 24장, 25장, 26장 이제 통으로 좀 우리가 좀 넓게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말 다 아시죠? 예, 다 아시지만 굳이 의미를 좀 설명을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마케팅, 광고 용어 가운데 웹도독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웹도독. 이 말은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든다라는 저 말에서 나온 의미인데요. 우리말로는 뭐 주객이 전도되는 뭐 그런 현상입니다. 전도라는 그런 말. 또 우리 표현으로 또 쓰자면 본말이 전도되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상품보다는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상품보다는 그 상품을 살 때 주어지는 경품이나 또는 어떤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웹도독 마케팅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렸죠. 좀 아이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라고 하는 포켓몬빵. 안타까운 것은 뭐 이런 빵 판매하는 데 보면 그 쓰레기통에 빵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빵 안에 있는 뭐죠? 스티커인가요? 그거를 먹으려고 빵을 삽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빵이 팔리니까 매출이 느니까 좋은 일이긴 한 것인데요. 또 다른 사례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도 이따금씩 좀 언론에 나오지요.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나 음료를 구입하면 주게 되는 다이어리 또는 한정, 뭐 굿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커피를 사거나 음료를 삽니다. 원래의 목적은 커피나 음료여야 되고 빵이어야 되는데 그 주변적인 것들 또는 부수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런 영업 전략에 대해서 뭐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소비자가 이른바 자신의 재화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을 또 뭐 비난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라는 것이 생각하면 본래 소비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산다, 구입한다라고 할 때에 뭐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굳이 내가 내 돈 들여 살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욕망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소비의 방식 또는 이런 영업의 방식이 그런 어떤 마케팅 또는 일반 비즈니스, 일반 영업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넓게는 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들어온다거나 또는 통용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상 소비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참 딜레마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더러 말씀을 드렸죠. 목사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구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른바 그 어떤 번영 신학에 의해서 메가처치라고 하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전형적인 이런 마케팅, 이런 어떤 경영 방식이 목회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잘 짜여진 어떤 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쇼를 구경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건물의 구도나 또는 예배당의 모습이나 또는 찬양의 어떤 이런 음악들이나 또는 설교자의 뭐 하다못해 정말 그 옷 하나 입는 머리 스타일 하나까지도 다 어떤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이미 기획된 채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른바 주일에 목사를 위한 코디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이크업도 해주고요. 저도 원합니다. 예. 자꾸 머리가 빠져서 고민스러운데. 예. 자,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그런 어떤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럼 전혀 아니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조금씩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헌금을 내잖아요.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들면 헌금을 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헌금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정 부분 성도들의 어떤 필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교회는 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부분 목회라는 것은 뭐 소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은 좀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그렇긴 합니다만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채워줘야 하는 것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노골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단순히 어떤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신앙은 결국은 공급자의 뜻입니다. 공급자 표현을 좀 그렇게 써서 말하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 그것은 나를 넘어서서 결국은
본질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기 위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사실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이른바 본말이 전도되는 신앙생활에 자주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언약궤.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바로 이 언약궤를 찾아가는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잖아요. 자,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 맨날 성경 퀴즈 대회 나오면 빠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것. 자, 십계명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자,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담아두고 있는 상자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언약궤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지, 이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언약궤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때에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단순히 내 욕망을 채워줄 우상 숭배의 수단 그리고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뭐예요? 언약궤 자체를 신성시합니다. 언약궤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 그들의 욕망의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 매개체로서의 이 언약궤가 실제로는 그 인간이 가진 교묘한 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것을 가지고 악하게 써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데 언약궤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대하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 죄성이 문제인 것이죠.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문제인 것이죠. 또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유물 하나를 파괴해버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그 유물은 뭐였냐면,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광야 시대에 그들이 출애굽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다 물어요.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음의 그 문턱에 가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워라. 그럼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십자가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의 원형, 예표라고 그러죠. 그 모형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고 병에 걸리게 했어요. 재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달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바라보면 살려두겠다고 했어요. 이 노뱀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고 용서와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노뱀이 가진 의미는. 또한 이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영적 각성 그리고 어떤 훈련의 도구예요.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노뱀 자체를 향해서 분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노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노뱀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노뱀이 주인이 되고 노뱀이 중심이 된 것이에요. 이 또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욕망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 그리고 어떤 참된 순종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 노뱀의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느후스단. 뜻이 뭐냐면 노수로 만든 것. 그냥 고철덩어리라는 의미예요. 그냥 쇳덩어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니까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노뱀을 파괴해 버립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루터의 시대, 중세 유럽의 수도원들에는 온갖 종류의 성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종종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성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포도주를 마셨던 그 잔, 그걸 성배라고 불러서 거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건 성물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 그런 스토리들의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 가시면류관도 그랬어요. 가시면류관에 특별히 그 가시도 성물로서 숭배를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다라고 하는 그 나무 십자가의 잔해가 이제 각 수도원마다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고 왔던 그 나무 십자가의 잔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스운 것은 그 잔해들을 다 합치면 여러 개의 십자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의 십자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순례자들이 그 수도원을 방문하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 조각을 봐야 뭔가 능력이 주어지고 뭔가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효험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믿는 성물들을 끊임없이 순례자들이 찾아다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의 나무 조각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성물로 여겨져서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혐오하시고 금하신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고 욕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이 그 옛날 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에는 감춰져 있는 욕망이 있어요. 신앙의 매개 수단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 욕망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십자가 딱 내세우면 막 이렇게 드라큘라 막 무서워 도망가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그 자체에 어떤 영험함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요. 전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24장과 25장에 걸쳐 있는 것이. 자, 그 가운데 24장의 내용을 좀 분류하자면 1절에서 28절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좀 눈으로 같이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적 사건들 그리고 그 대환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때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고 29절에서 4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표징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51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러니 그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 있으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싫어할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죄성 가운데 하나는 그 어떤 호기심, 좀 더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는데 그 배경들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뭔가 미래를 알아서 또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뭐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 마태복음에 걸쳐서 이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투명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그래 언젠가 뭐 이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시작된, 이미 실현된 그런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말씀이 이 종말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과 44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깨어 있으라는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미래에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현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또 장래의 어떤 운명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인생 2회차를 살았던 재벌집 막내 아들 누구죠? 송중기 드라마를 다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자, 이미 알고 있는 미래를 오늘의 삶을 위한 도구로 삼았어요. 그렇잖아요. 월드컵 4강 가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뭐 아웅산 폭발사는 난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걸 그냥 알고만 있던 게 아니고 그걸 오늘의 삶에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현재라고 하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것,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오래된 미래의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미래는 현재의 삶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잘 살아야 하고, 오늘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온갖 그 이유, 그 동기는 결국은 종말에 있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끝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끝이 없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데요. 어떻게 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끝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에만 집착하며 살거나 또는 현재는 무시하고 미래의 환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현실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거나 또는 지독하게 아주 이상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걸친 이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것을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물음 속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찾아올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과 세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묵상하며 또한 그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산다는 것의 의미는요. 현세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내세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소비자 중심의 욕망일 뿐인 거예요. 정말 좋잖아요. 현세에서 부자로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죽어선 또 천국에 아랫목에 앉게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내면을 주시님 들여다보면 그것은 이른바 소비자 중심의 욕망이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신앙의 의미가 뭐예요? 그럼 내 욕망 뭐 다 배제하라는 겁니까? 그럼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질에 관한 말씀, 궁극적인 것인 얘기예요. 어떤 과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종착지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번영과 성취와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삶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종말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말이 있다는데, 그 끝이 있다는데, 그 날에 내가 어떻게 그 종말을 맞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삶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는 말씀의 본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종말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오늘의 삶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보십시오. 내가 신앙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종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텐데 그날 내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맞아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조금 품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삶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걸 붙잡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지금의 서 있는 삶의 지점에 따라서 아마 그 내용들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젠가 맞이할 그 종말의 때는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재앙의 징벌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 가진 힘이고 능력인데,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올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욕망에 관련된 말씀들을 합니다. 굳이 욕망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자는 것이에요. 세상 다 다른 부분에서는 막 욕망이라는 것을 미덕처럼 얘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순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갈망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말씀들을 이어갈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은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소비자 중심의 신앙에 멈추지만 않는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나의 이 신앙이 하나님이 그렇게 방편과 도구로만 이용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을 추구하고 정말 핵심을 찾아 들어가는 믿음의 삶,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